새로운 시작 네 번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5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TV라든지 라디오를 듣고 이러다 보면 어떤 광고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에 관한 광고가 제일 많아요. 제가 수치를 인터넷 뒤져보고 이러니까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한국의 몇 수십 배고 한국만 하더라도 1년에 건강에만 투자되는 것이 몇십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건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저 운동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다 하면 뭐든지 먹는데요. 요 근래 여러분 건강이 좋아서 뭐까지 드셔보지 모르겠지만 저도 몸이 아파오고 이랬을 때 건강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안 먹어본 거 빼고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오만 거 다 먹어봤습니다. 효과 본 거 거의 없습니다. 이것 좋으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또 극성맞게 또 이거 갖다 주시고 그거 먹고 막 이랬는데 효과 본 건 거의 없고요. 물론 없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다 효과를 보아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체중 나오는데, 하여튼 음식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제가 계속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가? 물론 건강에 살면 좋죠. 건강에 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건강이라는 것이 마치 성공과 부의 또 다른 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돈 많으면 뭐해? 저렇게 아픈 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 많으면 뭐해? 저렇게 아픈 걸 어떤 약함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건강과 성공, 건강과 부, 이런 것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창세기 5장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에 에녹이 365세를 사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에 비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만약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래 산 비결, 방법 이런 거 알고 싶을까요? 근데 5장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4장에서 첫 번째 나온 사건이 죽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들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4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큰 사건이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때가 되어서 살 만큼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형에 의하여 동생이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사건이 4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들어서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죽었다. He died. 그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삶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의 삶이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에녹은 달랐어요. 에녹에게만 죽었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 다른 차원의 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를 살았다라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첫 번째가 이런 얘기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자녀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2절이 중요하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가 어려워요. 하나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히 에녹이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냐면,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에서 일어난 그 형제 간의 그 아픔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어요. 그 인생이 마지막 때까지. 자, 이거 주목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무두셀라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인생이 아닌 그 앞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서 죽고 인생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어떤 분명한 사건과 어떤 일이 체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때부터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자녀를 얻는데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변화예요.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녀를 얻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얻는 일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5장은 낳고 죽고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의 자녀를 얻었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준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바울에 의하여 디모데전서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게 기준이 되어져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12절에 보면 4절 5절은 장로고 12절은 집사예요. 자, 4절 5절 감독, 장로는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린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매니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나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나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그 사람 인생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집에서는 이런 모습. 옛날에 다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 했던 놀라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다가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엄마 아빠와 그리고 차 안에서 보는 집에서 있는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르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또 하나 12절 보시면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장로집이 왜 저래? 집사집 왜 저래? 이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계속 계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미래가. 가정 공동체의 그 믿음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그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 왜 일부러 말하겠습니까? 이때 당시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고급 공무원의 기준이었대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은, 정부의 고급 공무원은 적어도 이 정도여야 된다.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할 때 그래도 고급 공무원 이 정도 돼야 된다. 우리가 TV로 뭐 장관들 이런 분들 세울 때 청문회 하면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장관들 줄 몰랐겠죠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랬다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당연히 성경적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인데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말이 에녹이에요. 그럼 그 앞에 분들은 범죄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분들도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에녹에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생겼어요. 한번 묻죠.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죠. 한 번 정도는. 예, 한 번 정도는. 저도 제 간증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선생으로 나름 인기 있고 유명하게 되고 돈 잘 벌 때 주일날 와서 강의하란 말 듣고 제가 사표를 딱 던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고 너희 엄마는 어떡하냐 이 소리 듣고, 친한 친구 놈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매사에 그렇게 극단적이냐 이딴 소리 듣고, 제가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겠다고 사표 딱 던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 피곤했으니까 한 2주 쉬고 난 다음에 딱 좋은 직장 주실 줄 알았는데 장장 4개월을 쉬었잖아요. 4개월. 그때 제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의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까 봐 낮에 아무도 없는데 젊은 놈이 추링 입고 신발 지익지 끌고 가가지고 의자 앉아서 기도하 보면은 느낌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밑에 시멘트, 기도실 밑에 시멘트 했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하려고 했는데 방석 깔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서 무릎 아파 죽겠는데 방석 빼고 무릎 꿇었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신부님 되는 분들이 뭐 복지유채 가지고 이마 뭐 이렇게 가지고 이마 대고 이렇게 땅바닥 대고 한다고 그러길래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저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집사님들이 물 청소를 하셔가지고 깜깜하게 안 보여서 물인데 엎어졌는데 옆으로 피하자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물인 데서 이렇게도 기도해 봤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무역회사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제가 첫 질문할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알아들으면 그렇지 아니고 못 알아들으면 여기도 땡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전무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할 수 있으면 월급 안 줘도 됩니까? 제가 대답 못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한 번 정도. 그런데 300년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대체 이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실제적인 진실함이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삶, 실제적인 삶. 이게 뭐예요? 단순히 종교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반자적 삶, 아주 가까운 클로즈 펠로우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목적과 수단이 아닌가? 내 원하는 것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아도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딱 하고 난 이후에 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때 같으면 뛰어나가서 하나님 하고 이야기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비하여 숨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자꾸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죠. 나 피곤해서 쉬었는데, 나 바빠서 쉬었는데, 나 할 일 많아서 쉬었는데, 잊어버리고 쉬었는데 예배를.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피한 것은 죄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결국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nature,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숨어요. 본능적으로 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12절 말씀에 12절에도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란 말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13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13, 14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 남을 죽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의 독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을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저게 감동을 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 예.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따르는 존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고. 마치 음식점에 가서 그 옆에서 음식을 도와주고 이러는 분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그 신을 우리는 따르고 섬겨요.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그 본성이 본질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계획과 뜻이 나한테 맞으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사랑하고, 이래서 예배하고, 이래서 경배해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할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만든 그 신,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신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뭘 받을까만 생각하고 있고, 언제 받을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럴 어떤 의지가 내 안에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you are dead,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어요. 죽을 뻔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다. 2절에서도 그때 너희가 죽은 모습 보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the course of this world,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 그대로, 절차대로 1번, 2번, 3번, 4번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 갑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가요.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악한 영 사탄이에요. 그때는 3절,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Carrying out the desires of the body and the mind. 네.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어디 믿음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준이 내 몸이에요. 내 몸 상태고 내 컨디션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기분 좋고 나쁘고 이게 다 마음. 실증 나고 이거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예. 제가 전에 C.S. 루이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때 예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옥에 간 영혼들이, 그냥 얘기니까, 지옥에 간 영혼들이 어느 날 천국을 여행 갔지 않습니까? 관광. 여러분, 그랜드 캐년만 보더라도 와 할 텐데, 지옥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조음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선함이 0%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선함이 0%라니까요. 만약에 1%라도 있으면 선함을 알죠. 조음을 알아요. 근데 0%니까 이들이 천국에 갔는데 지옥은 악함이 0%고 선함만 100%잖아요. 아름다움만 100%잖아요. 그러니까 악함이 100%인 사람들이 선함이 100%인 곳에 천국에 갔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기껏해 여러분 어디 가서 좋다면 천국 같다, 그것도 천국 같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움 그 자체, 얘 천국에 갔는데 좋다는 걸 몰라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53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대표적인 특징 보세요. 자기가 원한 대로 가요. 그게 죄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요. 그게 죄예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요. His own way. 그쪽으로 가면 망할 줄 알고 갔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까 보셨던 책 다시 보세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따르는 본질적 죄악된 존재가 바로 이거예요. 양처럼 자기를 갔다는 것은 그곳으로 가면 기쁨이 있겠죠?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면 만족이 있겠죠? 그쪽으로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했겠죠? 그쪽으로 가면 안정을 누리고 쾌락을 느낀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요. 제가 새벽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위로를 얻을 때가 언제라고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 사람 많네? 거기서 위로를 얻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그 믿음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걸 자꾸 봐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충무로에 직장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직원들을 어디 먹으러 막 점심시간에 탁 가는데 신당동 떡볶이 할매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시 땡 치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늦어요. 줄이 너무 많은데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옆집을 들어가요. 항상 실패해요. 줄 쓴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줄을 좀 더 서서 먹어야 되는데 줄 서서 먹었다가는 점심시간에 못 들어가니까 그 옆집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식당 문 열고 딱 들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잘못 들어왔나? 그런 식으로 믿음도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자꾸 내 믿음, 내 어떤 영적 상태를 다른 사람들 많은 걸로 자꾸 기준을 삼아요.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도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계속 He died, 그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온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끝까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목사 30년 차가 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어딜 뒤져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이 쉬울 것 같았는데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 부족한 소리 듣고 다 우리 청구서 만나가지고 에녹한테 묻기를 이너크 너 어떻게 여기 왔냐? 너라면 안 되겠죠.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설명한다는 것이 성경도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것도 여러분 He was not. 존재하지 않았대요. He was not.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진실한 교제 이런 얘기했지만 24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어디서도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했단 말이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30가지를 적었는데 몇 가지만 읽을게요. 에녹은 노래를 잘했을까? 에녹은 그림을 잘 그렸을까? 에녹이 달리기를 잘했을까? 에녹이 사업했다면 얼마나 크게 했을까? 아니면 에녹이 어떤 사업을 했을까? 에녹은 집에 방이 몇 개 있었을까? 음식은 무엇을 좋아했을까? 에녹은 목소리 어땠을까? 얼굴은 잘생겼을까? 성격은 차분했을까? 유머가 많았을까? 내성적이었을까? 머리는 똑똑했을까? 수학은 좋아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단 하나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영어 그대로 번역해서 Enoch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보셨지만 죄악의 특징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가고 싶은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마라톤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지 못합니다. 정해진 길이 있어요. 막 언덕 올라가는데 나는 돌아갈래. 실격입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는데 제가 한 군데 찾았습니다. 롯기예요. 1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그곳은 절망의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풍년인데 나오미는 지금 돈이 없어요. 늙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앞으로 그에게, 룻에게 닥칠 미래는 암담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와 동행하겠대요. 이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이 나오며 갈 때 그 상황들을 우리가 룻기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한 동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행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 끝이 십자가인데, 그 끝이 죽음인데, 룻은 그래도 나오미하고 동행하여 그 인생이 피었는데, 십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굴 도왔는지, 그가 병든 사람 고쳤는지, 재산을 팔아 누굴 도와준,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나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계속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는 삶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걷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 이것은 바로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다니.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진다. 믿으십니까?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가사를 좀 볼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게 영어로 보면 더 멋진데,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I will go with him all the way.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그 후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놀라운 동행,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